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383장입니다. 그 바로 다음 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8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희 성도, 김원복 은퇴 안수 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 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불안과 외로움, 소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의 억압, 가난으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북녘 땅을 위해 열방의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새내기 청년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사 학업 가운데 부지런히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세가 하락하고 축소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서부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개혁주의 복음 이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여전히 환영합니다. 오전 10시, 오후 7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부부학교가 시작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민이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이명화 집사님 특히 기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혼인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신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첫째, 성경은 무슨 관계라고 설명하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신자들이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혼인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관계,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깨뜨리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깨뜨릴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니 한 번 신자가 된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깨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깨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마가복음 2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무엇이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꼭지 짚고 가야 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보여드리기에 딱 좋은 어떤 종교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때때로 금식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신자들이 가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으로 주님과 붙으려고 합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수고하면 하나님께 붙어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께 붙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은 방법은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음속으로 내가 금식 기도라는 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주님과 붙어야겠다, 이런 태도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셨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엇이 우선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감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이미 이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둘째는 너와 나의 관계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혼인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요, 혼인 관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다 같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 로마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려면 이것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이해하려면 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안 됩니다. 내가 길밭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돌밭, 가시떨기밭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금 여러분이 읽지 않았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러니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해돼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돼버립니다. 결혼을 하고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깨뜨리고 나누고, 지금 이 세상 문화는 갈수록 결혼제도 내 행복을 위해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 이런 문화가 갈수록 커져갑니다. 또한 꼭 결혼해야 되냐? 결혼해서 힘들게 사느니 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 수가 46.1%라는 거 아십니까? 전체 가구 수에? 이건 정말 세상 문화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결혼제도 깨뜨릴 수 있고, 내가 행복하다면 결혼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문화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명이 안 되니 하나님 나라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인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진짜 정신이 아찔합니다. 대놓고 결혼제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요즘 TV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놓고 결혼제도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요즘 TV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영화나 모든 스크린에서 내 남편과 결혼해 달래요. 야, 이건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래요. 신발 벗고 돌싱포맨, 돌싱글즈, 돌이 뭐냐? 돌멩이 돌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다시 싱글로, 그런 뜻입니다. 뭐 달라고 부부관계 유지하고 있냐? 돌아와라 싱글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문화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갑니다.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문화에 물들 대로 물들어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결혼제도와 관련된 것 외에 이것이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이걸 다시 배워가는 심정으로 하려고 하는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혁주의 복음 이해라는 공부인 겁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도 환영합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라도. 우리 교회 어느 남자구역 한 구역은 통째로 오늘 저녁 7시에 다 참여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혼, 혼인관계를 깨뜨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말은 곧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혼인관계 깨뜨려도 된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선포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려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결혼제도 깨뜨려도 된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모세의 말이, 이건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혼인관계는 언제든지 깨뜨려 버려도 되는 관계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혼인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실제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비밀인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진흥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본문 5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잘 보세요.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창조 때를 거론하십니다. 그죠? 자, 우리 교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창조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게 천지창조 아닙니까? 없을 무가 있을 유가 된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나는 이혼해버려야겠어. 지금 예수님이 창조 때로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더 이상 너희들과 내가 혼인관계 유지할 조건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과 나와의 혼인관계의 결과, 이 혼인관계의 결과 끝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도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돌밭, 길밭, 가시떨기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갈 조건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조건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 결과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안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면 보고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왜 제자들이 집에서 다시 질문을 할까요?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지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밤에 집에서 다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세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 결혼제도 깨뜨릴 수 있다라는 의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제도. 첫째는 부모와 자식의 제도. 이건 제도라고도 할 수가 없죠. 결혼 제도.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아니, 나갈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결혼 제도에 대해서 세상 문화가 이렇게도 가볍게 여깁니까? 그리고 왜 이 제도를 가볍게 여기도록 부추깁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요 46.1%, 이게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가 지금 천정부지가 되다 보니 갈수록 신자가 되어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상태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데, 그러니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상황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복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목을 매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행복해지는 방법인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절대로 혼인관계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는 인과율의 법칙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욥기 이야기 잠깐 하고 설교 끝낼게요. 욥의 세 친구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욥을 두들겨 팹니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끝나자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또다시 욥을 두들겨 팹니다. 엘리후가 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인과율의 법칙,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너에게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고난이라고는 결과가 나온 거야. 욥의 세 친구는 합리성으로 욥을 두들겨 팼는데 이게 뭔 모습인지 아세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인과율의 법칙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합리성으로 욥을 두들겨 패버렸는데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세상이 교회를 합리성을 가지고 두들겨 패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욥기서 38장에서 천지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욥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없을 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유, 조건 없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랬다가 돌아오니 잔치를 열어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복음 우리 교회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혁주의 복음 2의 성경 공부가 이 일에 또 다른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시작되는 부부학교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강민희와 임영화 집사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과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진흥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